오늘 사도행전 18장 지난 시간에 이제 고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었죠. 잠시 요약하고 고린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아덴에 도착을 했고 그곳에서 동행 없이 혼자서 아고라를 거닐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 가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저자에서는 아고라에서는 두 철학자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과 함께 또 복음을 변론하는 그 일을 하고 그 와중에 이제 그들이 바울을 이끌고 붙잡아서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가서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그곳에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그러나 소수만이 복음을 믿게 되었죠. 그 어간에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에 내려왔고요. 거기에서 베레아와 데살로니가 소식을 아마 두 형제들도 들었을 겁니다. 함께 고린도로 갈 수 있었으나 데살로니가 3장에 볼 때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의 형편 또 마게도냐 지역 성도들의 형편을 생각했을 때 그들을 데리고 가는 것보다는 그들을 다시 위로 올려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더 돌아보도록 하고 다시 고린도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이렇게 다시 파송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아덴에도 혼자 도착했던 그때는 그래도 베레아 형제들이 동행을 해줬죠. 아덴까지는. 그런데 이제 고린도까지는 그가 진짜 홀로 고린도까지 가게 됩니다. 거리에 따라서 생각해보면 70km 정도 이상 되어지는 현재도 그래서 차 타고도 온전히 1시간 이상 걸려야 되는 거리인데요. 그것을 이제 바울이 가게 됐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평생의 동역자 부부를 만납니다. 아골라 브리스길라 만나서 함께 생활하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내려와서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전임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 유대인들의 반발이 일어나자 나는 이제 이방인한테 간다 하면서 회당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이는 집회 장소를 어디에다 잡았다고 그랬어요? 바로 회당 옆에다가 디도 유스도 집에다가 이렇게 잡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또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핍박하게 되고 결국 총독 갈리오 앞에 섰었죠. 그러나 갈리오가 종교 문제는 재판하지 않겠다 하면서 쫓아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소스데네를 잡아서 때리는 것으로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또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서신서를 2개를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였습니다. 자, 이제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다 보면 이런 도로 이정표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이정표를 보셨듯이 이 고린도도 지금도 이렇게 코린토스라고 불립니다. 이정표 자체가 고린도인 것을 볼 수 있죠. 18장 1절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갔던 길을 이렇게 다시 보게 되면 여기가 지금 이제 아덴입니다. 아덴. 이 아덴이 지금 이제 보이시죠? 이 아덴에서 이 고린도까지 걸어서 이렇게 아마도 갔을 겁니다. 육로가 연결되어져 있어서요. 이제 아가야 지역이 이쪽인데 여기가 이제 수도였죠. 아테네가 아가야 지역에 여기서 이제 펠레폰네소스 반도라고 불려지는 삼면이 바다인데 거의 사면이 바다인데 반도라고 해요. 섬 같은 데고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인 도시가 스파르타가 있었는데 또 그 위에 바로 고린도라는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아테네랑 같이 해상을 장악했던 도시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갔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 가는 길이 그대로 그려져 있어서 가다 보면 그런 아까 이정표를 만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울이 이제 가게 되는 그 길 중에 하나가 고린도로 넘어가려다 보면 이게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고린도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에 항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고린도 땅인데요. 이 고린도 아고라가 있고 이쪽 위로 올라가면 이제 아테네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쪽을 가리켜서 이쪽으로 가면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쪽을 고린도만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이 고린도 기준에서 동쪽으로 가게 되면 이쪽으로 가게 되면 에베소를 가게 됩니다. 거기를 가리켜서 이제 샤론만이라고 하고요.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베베의 교회 섬겼던 교회가 이제 겐그레아가 있는데 그 겐그레아는 샤론만에 있습니다. 그래서 겐그레아에서 항구 도시였고 여기서 배를 타면 곧장 에베소로 갈 수 있는 길. 여기 레키온 항구가 있는데 여기서 배를 타면 이제 로마로 갈 수 있는 길. 그래서 이 고린도 이 사이에 이 길이 있었습니다. 길이 있었는데 이제 이 길만 뚫면 배로 가까이 갈 수 있었는데 여기가 막혀 있는 바람에 배가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이 배가 여기만 뚫려 있으면 이렇게 해서 바로 갈 수 있는데 여기가 육로로 막혀 있다 보니까 어떻게 가야 됩니까? 배가 맹 돌아가야 되죠. 이렇게 그러다 보면 첫째는 경비가 많이 발생하고요. 두 번째는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이곳에서 이제 이 해류가 아주 안 좋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배를 이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일이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상황이 이제 지금 고린도를 썼을 때의 그 상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스트라보라는 지리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고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는 상업 활동으로 인하여 부유한 도시였다. 이 도시는 지협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두 항구를 동시에 지배하고 있었다. 이제 겐그리아 항구하고 레카이온 항구 두 개를 이제 지배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두 항구 도시들 중 하나인 겐그리아가 곧바로 아시아 에베소로 갈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 레카이온은 이탈리아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중개 무역을 한다라는 거죠. 양쪽에서 유럽에서 오는 걸 여기서 받고 아시아에서 오는 걸 여기서 받으면서 중개 무역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백길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지였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뚫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배를 땅 위로 올립니다. 대단하죠. 배를 땅 위로 올려서 롤러를 깝니다. 잠시 확대해서 좀 볼까요? 이렇게 롤러를 달아내요. 그래가지고 이 배를 갖다 그 육지를 갖다가 쭉 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일에 동원이 되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그 복원해서 그린 그림인데 이 배 한 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다 짐을 싣고 끌었을까요? 짐 내려서 끌었을까요? 당연히 내려야겠죠. 짐 싣고 끌으려면은 집에서 농 하나 옮길 때도 농에 있는 거 다 옷 빼내고 끌잖아요. 무거우니까. 짐을 그럼 다 내려야 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가 도착했어요. 제일 먼저 뭐 할까요? 짐부터 다 내립니다. 그 다음에요 배를 육지로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내일에다가 장착을 시켜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배를 끌고 이쪽 끝에서 예를 들어 아시아에서 왔으면 샤론만 그 겐그레아 항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동쪽에 있던 항구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서쪽 항구까지 이걸 끌고 가는 거예요. 얼마 걸렸을까요? 어마어마하게 걸렸겠죠. 그러면 아까 배에서 내렸던 짐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뭐 수레 같은 거 싣고 이제 또 배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도착했으면 배도 도착하고 시간 도착하면 그 짐을 또 실어야죠. 그러면 이거 전부 다 지금은 뭐 지게차 해가지고 이렇게 실른다고 하죠. 옛날에는 다 뭘로 해요? 사람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일거리가 아주 많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주로 흔히 말하는 대로 그냥 그날 벌어서 그날 하는 뭐 지금 뭐 예전에는 주로 일당이 많았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까? 일자리가 차고 넘쳤던 곳이 고린도였다라는 거예요. 왜? 이 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길을 이 논로를 끌고 여기를 횡단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점선으로 되어진 데 있죠. 여기를 이제 횡단을 하는 겁니다. 배가 여기 정차하면 일로 가고 하여튼 이렇게 횡단을 해야 되는 이 길이 여기에 지금 고린도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봤지만 이렇게 지금도 길이 이렇게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여기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에이션트 디올코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고대 디올코스, 디올코스가 이제 이 헬라어인데 디올코스의 뜻은 나누어 잡아당겨 옮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와 뭐를 나눴냐면 배와 짐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배를 잡아당겨서 옮겼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노동력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여기서 배를 내렸으니까 이제 통과세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린도는 부유해질 수밖에 없고 일해서 돈 벌고 세금 걷어서 돈 벌고 부유한 도시. 사람이 부유하면 뭐예요? 먹고 놀죠, 마시고 죄를 짓죠. 자, 이런 길도 있지만 이런 길들이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레일 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흙이 아니거든요. 돌인데도 무거운 배를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지금도 롤러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두 나라 상품이 이렇게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던 거고요. 자, 그러려면 배를 끌어올리고 하려면 도르래가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거중기를 지용해서 도르래 만들어 가지고 수원 화성을 지으셨다 그랬죠. 누가 그랬어요? 정의학용 선생님이. 몇 년도예요? 뭐 정조 시대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500년도 안 됐어요. 그죠? 1800, 1700 그쪽 1800년도일 겁니다 아마. 그런데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고린도에는 이 도르래가 벌써 있었어요. 몇 년도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 2000년 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르래 지금 이게 찍은 것이 이제 박물관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 도르래입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이 도르래를 이용해서 이제 배에 이렇게 짐 다 올려 싣고 배도 올려 싣고 하는 일들이 이 갱그레아에서 발견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도르래 원리를 박물관에 갔더니 이렇게 찍어놨더라고요. 지금 이제 배가 도착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짐 내려, 다 배 올려, 끌고 가, 짐 날러, 도착해서 다시 짐 실어, 배 내려, 짐 실어 출발하고. 근데 그렇게 가도 돌아가는 것보다는 경비가 싸고 그렇게 가도 돌아가는 것보다 시간도 절약되고 안전하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을 그렇게 하는 거고 이때 그러면 선장은 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죠. 선장인데 선원들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합니다. 여기 있는 일꾼들이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선장과 선원들은 따로 할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뭘 했는지 이따 좀 보여드릴게요. 다시 지금 아테네에서 지금 출발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출발해서 이쪽 길을 따라서 해안길을 따라서 지금 어디로 간다고요? 여기가 지금 펠레폰네소스 반도 고린도가 위치한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를 통과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약 이 정도 돼요. 자, 그러면 대략 이 길이가 얼마큼 됐을까요? 얼마나 됐을까요? 한 15리 정도 됩니다. 약 5.6km 정도의 큰 길이었고요. 지금은 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좀 뭐 뚫려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배가 다닙니다. 지금도 이렇게 짐 내리고 그러지 않고 지금 배가 다녀요. 운하가 됐다라는 겁니다. 운하, 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운하를 갖다가 3대 운하라고 해요. 파나마 운하, 수에즈 운하 다음에 3대 운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고린도만에서 또 샤론만까지를 그냥 직선으로 뚫어 버렸습니다. 이쪽 고린도만에 있는 바다를 가리켜서 이오니아해라고 하고 샤론만이 있는 바다를 가리켜서 에게해라고 해요. 바다 이름입니다. 자, 이걸 네로 황제가 시작을 합니다. 누구를 이용했냐면 유대인들을 이용해서 네로가 시작을 하죠. 그런데 완공을 못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완공을 하게 되고 1881년부터 93년도까지 길이가 직선 길이가 한 6.3km 이렇게 뚫어버렸습니다. 폭은 24m,
높이가 제일 24m 정도 되고요. 다음에 이제 깊이는 또 배가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한 8m 정도까지 파 올립니다. 다리에서 수면까지 한 80m 되는데요. 지금 이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쪽이 뚫린 겁니다. 이렇게 원래 여기가 다 이런 거였어요. 근데 여기를 갖다가 지금 잘라낸 겁니다. 사람 손이 참 대단하죠. 이걸 6kg를 잘라낸 거예요. 얼마큼 잘라냈다고요? 한 6kg 이상을 잘라냈다라는 겁니다. 6kg 이상을 잘라내고 폭을 갖다가 25m 가량 이렇게 깎아내고 이제 밑으로 가면서 조금씩 좁아지겠죠. 다음에 이제 수십 밑으로 더 이 물 밑으로 더 파 내려가고, 그래서 이 바다에서부터 이 수면부터 여기 위에까지 높이가 한 80m 됩니다. 자, 이제 여기를 이제 사도 바울 때는 이렇게 뚫려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때는 이게 육로였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내로가 뚫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1800년대 완공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420km가 단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아까 했던 대로 디올코스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겁니다. 영상을 통해서 이 운하의 모습을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다리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보통 이제 이건 드론으로 이제 찍은 거니까 여기 밑에까지 내려가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돌 그 괭이 자국 같은 것들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이번에 갔더니 저희가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배가 이렇게 못 다니게 해서 이제 배를 아예 딱 막아놓고 공사를 하더라고요. 다시 보건공사를. 저희들이 이제 보통 이쪽에서 내려서 여기 와서 이제 사진 찍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 방향 보고 이제 사진을 이렇게 찍습니다. 저 끝에 이제 로마로 가는 길 쪽에 있는 레카이온 항구 쪽 있습니다. 여러 군데 이렇게 다리가 놓여져 있죠.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원래는 다 이게 육지였다라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아테네 쪽으로 가는 길이고요. 바울이 이쪽에서 지금 걸어온 겁니다. 이 해안을 따라서. 여기가 이제 아까 보셨던 샤론만. 여기가 이제 다리가 올라옵니다. 차가 다닐 때. 배 오죠. 배가 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던 다리가 물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 배 지나가면 다시 다리가 올라와서 차가 다닐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그 유람선처럼 관광용으로 이렇게 주로 많이 쓰여지고요. 요즘은 배가 하도 커가지고 일로 다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약간 되어 있는 여기가 이제 아까 사진을 보여드렸던 그 디올코스라고 하는 레일 자국이 있는 길입니다. 이렇게 다 레일 자국이에요. 이게 다. 그래서 배에다가 이제 실어야 되니까 길이 되어져 있고요. 뭐 우리나라 서울에 잠수교 있잖아요. 그건 잠수교가 아니죠. 잠수 안 하잖아요. 침수하지. 그렇죠? 이건 진짜 잠수예요. 도르래를 가지고 이
상판을 갖다 내렸다 올렸다 해요. 이게 진짜 잠수교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어쨌든 이 디올코스가 있어서 했다. 아까 이제 6km 이상을 했는데 이제 그 안쪽으로 가게 되면 고린도가 이제 지금 가는 겁니다. 고린도에서 가면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6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가 하나도 없느냐. 자, 이게 이제 법정 소송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증거품이 지금 그 고린도 아고라에 가면 박물관이 있는데 여기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용자와 노동자 간의 일한 것에 대한 표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까 짐 나른다고 했잖아요. 짐 하나 나를 때마다 표식을 주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뚝 잘라진 건데요. 진흙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뚝 잘라가지고 갔다 오면 하나 주고 원본 대주필처럼 나 주인 하나 갖고 그럼 마지막 결산할 때는 어떻게 해요? 몇 번 갔다 왔는지를 이거 대조해 보면 되죠. 그런데 이게 대조하는데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정상적이면 딱 맞아야 되잖아요. 이쪽 노동자가 가져간 거하고 사용자가 준 거 개수가 딱 맞아야 되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희한하게 안 맞아요, 그렇죠? 희한하게 안 맞는데 누가 또 많을까요? 사용자가 많이 갖고 있어요, 노동자가 많이 갖고 있어요? 꼭 노동자가 또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해요? 누가 맞다, 내가 맞다 이제 하면서 뭐 어디까지 간 거라고요? 법정 소송까지 간 거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는 10개 받았는데 주인은 뭐 5개밖에 준 적이 없다 그러면 막 이게 싸우는 거죠. 어떻게 아니다. 너 다른 사람이 혹시 흘린 거 너 주워왔대 뭐 이러면 별별 하면서 이제 싸운다.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왜 이걸 교회 안에서 그러면 고린도 교회 안에 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고용주가 있었고 노동자 계급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마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형제 우리 저기 짐 배 들어오는데 일 한번 해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용자는 어떤 마음으로 해줘야 돼요? 노동자 형제한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주려고 하고 노동자는 사업자에게 더 이익을 주려고 하고 이런 마음으로 하면 싸움이 안 나는데 어떻게 보통 이래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장님 형제님하고 종업원 형제님이 같이 있으면 이런 마음으로 하면 좋은데 그런 마음으로 잘 안 하더라 이거죠. 형제님인데 왜 이렇게 회사 가면 세상 사람이랑 똑같은지 몰라 이러면서 막 이런 비판하고 또 내가 교회에서만 형제 여기서도 형제야 하면서 왜 지금 내가 월급 주는 사람이 나한테 이 회사 와서 이렇게 무례하게 뭐 이런 하고 서로에게 이제 이렇게 잘못 접근하게 되어지면 이런 분쟁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고린도에서 있었는데 그 증거물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발견이 됐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9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달리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안 한다 이렇게 달리기를 한 비유를 하잖아요. 거기가 이제 왜 그런 경기에 대한 비유를 하냐면 바로 고린도에 2년마다 열리는 올림픽과는 조금 다른 올림픽보다는 좀 규모가 작은 이 지역만의 고린도만의 체육 대회가 있었습니다. 올림픽은 뭐 지금 4년마다 열리잖아요. 여기는 이제 이스티미아 경기는 2년마다 열리는데 거기에 이제 경기장이 발견이 되면서 이스티미아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스티미아를 알게 되기까지 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이렇게 가서 보면 거기에 종목들이 나옵니다. 한번 잠깐 가서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서신을 쓸 때 이런 말을 썼느냐? 첫째는 이것을 고린도 성도들이 잘 안다라는 거죠. 9장 24절 보시면요. 자, 종목 한번 찾아보세요.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첫 번째 무슨 종목 나왔어요?
달리기 6상 나왔죠.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이기는 사람한테 뭘 씌워줘요? 승리자의 관을 씌워준다라는 거죠. 승리자의 관. 다음에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6상 나왔네.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싸운다는 얘기는 뭘까요? 복싱입니다. 복싱. 복싱.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않는다. 이런 종목을 좀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도대체 이것을 어디서 했을까? 고린도에 가서도 못 찾겠고. 근데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좀 더 내려가면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올림픽 성화 채집하는 곳이 있어요. 올림피아 산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혹시 봤나 해가지고 거기를 가자고 했더니 그때 갔던 이제 가이드가 그거 보려고 거기 가는 게 아니라 이 고린도에 원래 그렇게 체육대회 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원래 일정이 없었는데 가이드가 알려줘가지고 갔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담장 밖에서 이 안에만 쳐다봤다가 그 다음에 2019년도에 가서는 이제 안에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보이시는 것이 뭐냐면 육상 트랙입니다. 기둥 서 있죠. 기둥 사이사이에 사람이 한 명씩 서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둥과 사이사이에 자 이렇게 서가지고 이제 퍼포먼스를 이렇게 또 가서 하셨어요, 형제님들이. 이게 사이사이에 이렇게 서가지고 이 막대기 있잖아요. 이 막대기가 줄을 딱 잡아당기면 탁 내려옵니다. 지금도 이 원리를 사용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승마입니다. 승마 딱 말 달릴 때 앞에가 딱 가름막이 딱 서 있어요. 그리고 출발 신호와 함께 딱 신호 주면은 그 가름막이 탁 내려가면서 뛰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여기서 왔다고요. 여기서 와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면 땅 뛰는 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방향이 잘못됐더라고요. 여기서 서면 안 되고 반대쪽으로 섰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는 다시 잘 찍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달리기 경기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장 24절에 나와 있는 달리기 한다라는 것이 어디서 했냐? 여기서 지금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책을 가서 봤더니 당시에 이것을 재현했던 그림이 이렇게 지금 있는 겁니다. 저 뒤에 있는 여기가 지금 뭐 하는 장소가 여기가요? 여기서 이제 딱 잡아당기면 그 가림막이 동시에 딱 내려오게끔 머리 좋잖아요. 몇 명이 동시에 뛸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다 제작을 해놨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나체입니다. 티끌 하나 걸치지 않고 완전히 남자들만 이렇게 하고 그럼 이 경기의 관전도 누구만 해요? 남자들만 했다라는 거죠. 뒤에 지금 서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남자들이 옷 입은 채로 구경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잡아당기면 출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박물관이 있어서 가봤더니 이러한 도자기들의 운동 종목을 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종목이냐 봤더니 흔히 말하는 근대 5종입니다. 자, 이건 뭐 같아요? 아까 나왔어요 한번. 킥복싱이죠. 킥복싱. 아까 이제 향방 없는 것 같이 치지 않는다 했던 것이 바로 여기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나라는 씨름이라고 하고요. 외국에서는 레슬링이라고 하죠. 레슬링. 다음에 이건 뭐 같이 보이세요? 사람이 붕 떴어요. 붕 뜨는 거. 멀리뛰기입니다. 멀리뛰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까 달리기는 아까 밖에 있었잖아요. 복싱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을 쓰면서 운동 종목을 이야기했던 것은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원반 던지기도 했나 봐요. 원반도 발견이 됐고요. 다음에 아까 레슬링 하잖아요. 지금도 레슬링 선수들 이렇게 잘 안 잡히려면 몸에다가 어떻게 해요? 기름 발라요. 올리브 기름을 바릅니다. 그래야 안 잡히잖아요. 또 마찰로 인해서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올리브유를 바르는 그 허리에다 찼던 올리브 통이 이렇게 있고요. 다음에 이게 이제 스트링글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하냐면 바닥이 모래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모래에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몸에 다 달라붙죠. 그러면 뭘로 긁어내요? 바로 이걸 가지고 스트링글스로 긁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이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스트링글스 서로 이제 긁어주고 이 손에 지금 들어 있는 것이 이 스트링글스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아들이 성인이 되면 성인 선물로 요즘에 아버지들이 면도기 사주듯이 예전에는 이런 스트링글스 사줘가지고 너도 이제 성인이다 해서 선물로 줬다고도 하고요. 아까 이것은 이제 멀리 뛰기 할 때 사용되었던 그 추인데요. 아까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렇죠? 이 지금 뭐 잡고 뛰고 있잖아요. 이 손에 이 사람이 잡고 있는 것이 지금 이거라는 겁니다. 이거 잡고 뛰기도 하고. 자, 이렇게 체육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해요? 운동하고 난 다음에 남자들 가는 곳 어디 가요? 네, 사우나 가야잖아요. 여기에 대형 사우나가 있었습니다. 예, 2000년 전에 이 정도의 시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우나탕 가서 봤더니 냉탕, 온탕 다 있었습니다. 구분되어져 있었고요. 물리치료실까지 있고요. 아주 대단하게 큰 규모의 목욕탕. 지금도 이만한 규모를 목욕탕이 없을 거예요 아마. 되게 멋지고 이게 지금 모자이크 지금 화려하게 해놨잖아요. 여기는 무슨 공간 같으세요? 로비입니다. 로비. 이 정도로 로비 바닥에 모자이크 깔아놓은 목욕탕 보신 적 없을 거예요. 이 정도로 규모가 컸던 곳이고요. 이번에 가서 그때 가서 또 하나 놀랐던 것이 아까 승리자들한테 뭐 씌워준다 그랬어요? 승리자의 관. 그 재료가 뭘까요? 월계수. 이게 이제 그 마라톤 때 주는 거고요. 올림픽 때 주는 거고 이스티미아에서는 월계수를 안 줘요. 자, 월계수 이파리는 자 힌트예요. 월계수 이파리는 시간이 지나면 썩을까요, 마를까요? 마르죠. 근데 아까 우리는 고린도 9장에서 뭐라고 나왔죠? 썩을 멸류관이라고 나왔죠.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월계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줬냐? 지금 이 사람들이 쓴 것이 이런 이 월계수나 이파리를 주는 게 아니라 샐러리가 뭐예요? 야채, 채소. 채소는 시간 지나면 물러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썩는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썩을 멸류관 이거 자체가 고린도 성도들은 잘 아는 거예요. 그쪽에서 경기할 때 월계수관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샐러리관 주고 그거 시간 지나면 다 물러 터지면서 썩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또 지금이나 됐으니까 금은동 있지 예전에는요 1등만 상 줬다고 1등만. 그래서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상 얻는 사람 몇 명으로 나와요? 하나다. 오늘날 해석하면 아니 적어도 금은동은 주는데 왜 하나야?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만 받았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그러면 오늘날처럼 1등 하면은 뭐 병역 면제 받고 또 뭐 포상금 받고 그랬을까요? 없어요. 뭐만 있냐면 명예만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뛴다고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강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그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석을 만들어 놓습니다. 샐러리 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기억하는 그런 관으로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더 이상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이기기를 다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신의 명예와 또 자기 말하면 동네의 영예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절제하는 선수와 코치의 대답인데요. 제가 술 담배하고 안락한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운동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코치,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자네는 절대로 뭐는 될 수 없다고요? 승리자는 될 수 없다. 지금은 올림픽 때 아테네에서 했을 때 이렇게 재현한다고 하면서 머리에 뭘 씌워줬어요? 월계수관 씌워졌어요. 올림픽이니까 월계수관입니다. 지금 들고 있는 것도 월계수고요. 근데 이건 시간 지나면 말라버린다고요. 썩지 않아요. 근데 이스티미아 경기에서 2년마다 했던 그 관은 샐러리 관이어서 썩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은 그 내용을 들었을 때 맞아, 그렇지. 그 써도 끝나면 얼마 안 가서 다 썩어버리지. 그래서 버려버리지. 월계수는요 마르기 때문에 집에다 걸어놔도 된다고요. 근데 샐러리는 안 된다고요. 그 수분이 많아가지고 물러지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도 이제 쓰게 될 그 면류관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고린도 9장에서 말씀드렸던 아까 두 종목, 하나는
달리기, 다름질을 향방 없는 것 같지 않은다. 두 번째, 복싱,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지 않은다. 정확하게 타격을 해야 승리하는 것처럼, 또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뛰어야 이기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나? 절제한다,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것이 이 이스팀의 경기에서 있었던 이 경기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거죠. 마치 이러한 예를 들어서 뭐 태릉 선수촌에 있는 선수들한테 이 내용을 쓰면 마치 다 이렇게 해야지 이해가 확 왔던 것처럼, 이 이스티미아 경기를, 이스티미아라는 지방입니다. 이 지역을 끼고 살아왔던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1세기의 고린도의 모습인데요. 참 대단한 연극장도 있고요. 실내 극장 오데온도 있고요. 또 신전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길로 쭉 가게 되면 레카이온, 아까 항구 있었죠. 로마로 가는 항구를 거기서 내려서 오게 되면 이쪽에 곧바로 고린도 시내로 진입할 수 있었던 거고, 아크로 고린도는 그 길로 따라서 쭉 올라가면 아까 이제 선장하고 또 선원들이 가는 그 장소들이 있습니다. 자, 고대 고린도의 모습을 잠시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원해 놓은 모습입니다. 저 뒤에 보이는 이 산이 아크로 고린도입니다. 선장하고 선원들이 짐 옮기는 동안에 찾아갔던 장소죠. 왜 갔을까요? 지금 보이는 것이 레카이온 도로입니다. 레카이온 항구에서 가는 거예요. 잠시만요. 버벅거리네요. 앞에 이제 성벽 있는 데가 이제 고린도 성입니다. 성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상당히 많은 가구 수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보이는 것이 이제 오데온이고요. 실내 경기장입니다. 앞에 보이는 항구가 이탈리아로 이어진 항구, 레카이온 항구 쪽입니다. 상당히 큰 도시 규모였고요. 지금 딱 봐도 많은 시민들이 살았던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길로 쭉 이제 올라가다 보면 아테네로 갈 수 있는 길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신전들이 있습니다. 옥타비아누스의 여동생이었던 옥타비아 신전도 있고요. 또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폴론 신전도 있고, 이 아폴론 신전은 태양신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남사제들이 있었습니다. 남사제들이 있으면서 동성애가 이루어졌던 장소가 아폴로 신전이고요. 앞에서 아까 길게 도로 하나 있었는데 아까 이제 그걸 따라서 여기에서부터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 뒤에서 이렇게 쭉 지금 오는 겁니다. 로명이는 만나게 그 도시 안으로 들어오는 길이 되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신전들 또 상점들이 즐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박물관이 있는데 박물관에 볼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이제 그 너울과 관련된 거 연관되어지는 유물들도 좀 있는데요. 이게 미장원에 가면 뭐 있죠? 책 있죠. 그래가지고 손님들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 모양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당시에도 이렇게 두상들이 미장원에 딱 설치돼서 그럼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고 이게 샘플로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연령대별 그 헤어스타일 모형이 있어서 상당히 이제 못을 많이 냈던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뭐 일부 교회 안에서 너울 쓰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은 못하겠고 쓰라고는 분명히 되어 있고 이걸 피해가는 방법이 고린도 교회만의 문화였다라는 것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고린도에는 창녀들이 머리를 짧게 깎거나 밀었다. 그래서 짧게 깎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되면 쓰라고 했잖아요. 과연 그랬냐? 아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다양한 헤어스타일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 창녀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머리를 가리라고 했다. 이것도 역시 말이 안 되고 고린도 교회만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문화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뒤에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규례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건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 해당되는 것이지 고린도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그런데 왜 고린도에만 이걸 썼느냐? 고린도만 유독 이것을 안 지키려고 했다 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거기 가면 고린도서 13장에 나와 있는 청동 거울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러면 이해가 안 가죠. 얼마나 잘 보이는데.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거울은 어떤 거울이라고요? 청동 거울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청동 거울이 있는데요. 이런 모양입니다. 이 반대쪽을 겉면이에요. 이게 뒤에 무늬가 있는 면, 안쪽은 이제 면이 말끔한 면이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 손잡이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성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도 이제 그들이 문란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다음에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바로 이제 그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집안마다 예전에 그 유명한 가문들은 떡살에다가 찍는 무늬가 자기 집안의 고유한 떡살 무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떡을 만들어 놓고 그 떡살 무늬만 딱 찍어도 이게 어느 집안에서 만들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죠. 그것처럼 바로 이 스티그마타가 그런 용도로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동물에다 찍으면 그 동물의 소유가 이 스티그마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주인이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몸에 누구의 흔적을 있다고요? 예수의 흔적이 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스티그마타가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아고라, 이게 시장이죠. 고린도도 아고라가 있었고 아테네도 아고라가 있었고 고린도도 아고라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누군가가 이랬을까요? 아굴라와 브릭실라가 어디 상점 하나 차렸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종업원으로 누가 일해요? 바울이 또 일했겠죠. 그리고 성도들이 여기에서 드나들면서 교제를 했겠죠. 그 장소가 바로 이곳 아고라라고 하는 이곳입니다. 뭐 이제 주님 나라에서 아고라 브리스가 나 저기서 일했는데 뭐 이제 그런 어떤 흔적들이 그분들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 회당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고린도에 회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도 있었고요. 다음에 베레아에도 있었습니다. 아테네는요? 거기도 있었습니다. 고린도는요? 고린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18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18장 4절에 있었죠.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했다. 그러면 고린도 아고라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회당이 나와야죠. 회당이. 그죠? 회당에 그 유물이 나왔습니다. 고린도 아고라에서 발견된 회당의 유물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현판이 나왔습니다. 지금 말하면 간판이죠. 유대인 회당 현판, 시나고그, 헤브라이온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가 나왔냐면 이게 나왔습니다. 메노라가 나왔습니다. 메노라. 그리고 이제 이게 초막절 때 썼던 과일, 초막절에 과일이 네 가지가 있었다고 했어요. 향도 있고 맛도 있는 거, 향은 있고 맛은 없는 거, 향은 없는데 맛은 있는 거, 향도 없고 맛도 없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을 네 가지로 구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제 이게 밑에가 이제 그 열매죠. 있고 앞에 이제 그
식물이 또 있고요. 이제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이 그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거 나왔던 그 자리가 회당터일 거니까. 근데 이제 아쉽게도 이게 그건지를 다른 사람이 다 알았으면 보관해놨을 텐데 일단은 다 모아놨대요. 그래서 약 어디서 나온지를 모른대요. 그러면 뭐가 몰라요? 원래 회당이 어디 있는지를 못 찾은 거죠. 나올 때 야가 어디서 나왔다가 표시만 했어도 회당이 어디 있겠다라는 위치가 나올 텐데 유물섬에서 다 모아가지고 놔다 보니까 그냥 모아만 놨어요. 박물관에다가. 어쨌든 그러나 고린도에도 회당이 있었다는 증거의 유물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에 갈리오 앞에서 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바로 재판 받았던 자리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판 자리에 이렇게 예배당이 세워졌었고요. 여기에서 갈리오가 서 있었을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고요. 바울은 이 밑에 서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양 옆으로 배심원들이 쭉 앉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 갈리오가 바울을 재판하지 않게 되면서 내보냈던 거죠. 그리고 저 뒤에가 지금 보이는 큰 돌산처럼 되어 있는 데 있죠. 이게 지금 고린도 아크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높은 아크로폴리스 있는 그곳이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도 달리기장이 있었어요. 고린도에도 달리기장. 아까 이스티미아 경기는 따로 있고 여기 고린도에도 성 안에도 달리기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사람들 참 운동을 좋아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출발선 이 유적이 있죠. 이 출발하고 있는 이 유적이 발견이 됐어요. 이렇게 지금 보이십니까? 이렇게 패여 있는 거 있죠. 여기 패여 있죠. 다음에 좀 가다가 보면 또 여기 패여 있어요. 또 패여 있고 왜 패여 있을까요? 뭐 박아놨을까요? 여기다가 나무 막대기 아까 박아놨잖아요. 그 나무 박아놨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달리기 시합을 또 하세요. 그 자리에서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가서 보면 곳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고린도전서 8장에서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얘기 나옵니다. 우상의 제물. 제물이면 육류예요, 생선이에요? 육류잖아요. 무슨 육류예요? 어디에다 바쳐졌던? 저 신전에 바쳐졌던 거. 그것이 신전에서 다 소화 못하니까 어디로 돌아 나와요? 아고라로 시장으로 돌아 나오죠. 그럼 고기 파는 곳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기 파는 가게도 있었겠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거기에서 나와 있는 간판입니다. 무슨 간판이요? 육류 및 생선을 팔았던 바닷가니까 이 간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었던 신전에 바쳐진 이 고기 팔았던 곳이 바로 여기에서 팔았던 고기가 되겠죠. 무릇 시장에서 파는 거 바로 그 이 간판집에서 샀겠죠. 이것은 먹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왜 먹어도 됩니까? 그 어디서 왔는지 출처를 다 확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 먹어도 된다. 그랬더니 무슨 일까지 합니까? 먹어도 돼? 그러면 어떤 주장까지 해요? 시장에서 사는 것은 되고 신전 가서 먹는 것은 왜 그건 안 되냐 하면서 어쨌든 같은 고기인데 하면서 어디까지 가요? 신전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먹어요. 더 신선할 거니까 거기 가서 먹어요. 그런 사람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그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제 그 이야기죠. 10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 아니다. 지금 신전에서 너희가 먹는다고 하는데 거기서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너희가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같이 못 마시지 않느냐.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같이 참여하지 못한다 하는 건데 이게 발견이 됐어요. 이게 뭐였냐면 상입니다. 상. 이게 상이고 앞에 있는 거 동그라미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앞접시 여기에다는 음식들이 줄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앞접시에다가 덜어다 놓는 거죠.
여기다가 돼지고기, 여기다가 양고기, 여기다가 김치 놓고 이제 자기 앞에서 먹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 상이 이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것은 먹어도 되는데 그걸 허용해 줬더니 또 그러면 신전에 가서 먹어도 되지 않느냐, 고기만 먹으면 제사 지내지 않으면. 근데 그건 아니다. 이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곧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되어진 유물이 지금 나왔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고린도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는데요. 의술의 신이 있습니다.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요즘 의사들 많이 시끄럽잖아요. 대한의사협회 가면 혹시 마크 보셨습니까? 대한의사협회에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뱀입니다. 왜 하필 뱀일까요? 뱀이 허물을 벗잖아요. 그래서 새 살이 나오듯이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더 하나는 이제 바로 이제 의술의 신이라고 하는 아스클레피온이 그 가지고 있는 지팡이 뱀이 달려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아가지고 병이 나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감사의 표시를 해야 돼요. 그런데 감사의 표시를 하는데 어떻게 감사 표시를 했냐면 자기 병이 나은 부위를 그대로 본을 떠가지고 테라코타를 만들어서 그걸 바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리가 나았으면 어떻게 해요? 다리를 본 따서 신이 나한테 다리 줬으니까 나는 다리를 갖다 신한테 준다고요. 근데 가서 나왔던 물건들이에요 이게. 그러면 온갖 성병들이 지금 다 치료를 어쨌든 되면서 이걸 갖다가 기증하고 자기들은 나았다라는 거죠. 성과 관련된 질병들이 이렇게 많았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최음제, 성적으로 문란했던 도시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 그릇이 있는데요. 이 그릇이 바로 이제 최음제를 찧었던 그릇입니다.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요즘은 성분 검사 다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여기서 무슨 나무를 태웠는지까지도 가능하니까 돼요. 그래서 이 안에 빻던 재료가 뭔지가 봤더니 성분 분석했더니 최음제였다라는 거죠. 어디다 쓰였을까요? 성적인 그 쾌락을 즐기는데. 다음에 이게 지금 쉽게 얘기하면 음료수대입니다. 물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구멍 뚫린 데서 나왔겠죠. 저기서 성적으로 이렇게 다 표현했던 곳이 고린도였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온상이 어디였냐? 바로 아크로 고린도, 시지프스 산이라고 하는 아크로 고린도입니다. 우리 아이들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이 시지프스 산을 가지고 하나의 그 이야기가 나오죠. 벌을 받아가지고 돌을 굴려서 여기까지 끙끙대면서 끌어올리면 또 골이 굴러 또 떨어지면 또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이거 벌 받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가 하나 나와요. 그때 산 이름으로 시지푸스 산이라고 나오고, 우리는 여기는 이제 여기 공식 명칭은 아크로 고린도입니다. 아크로가 높다라는 거고요. 575m밖에 안 되는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더 높게 보이는 거죠. 이게 지금 바다고 고린도 도시들이고 이게 그 성체입니다. 여기에 누가 있길래 이게 아까 나왔던 그런 음란한 것의 본산지였냐? 바로 이 여신이 있었다는 얘기죠. 누굽니까?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이라고 하는 비너스, 로마로 가서는 이제 비너스가 되죠.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스트라보라는 지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은 여신에게 바친 1000명 이상의 여사제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안에서 몇 명이 살았다고요? 1000명 이상의 여자들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신전에 있는 여인들로 인하여 고린도는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점점 부유하게 되었다. 예로서 선장들, 아까 있었잖아요. 배 딱 왔어요. 그럼 선장은 마지막 이제 출발할 때 확인만 하면 되고 나머지 시간 여기서 이제 즐기는 겁니다. 선장들은 자기들의 돈을 여기서 마음껏 낭비했다. 어디 가서? 여기 올라가서. 고린도로 여행하는 일이 모든 남자에게 가능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은 돈 있는 사람이나 갈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를 이제 올라가게 되면 575m까지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 이 로마로 가서 비너스가 된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던 유적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다 어디로 가버리고요. 흔적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뭐 예전에 비너스 선전할 때 뭐 사랑의 비너스 뭐 이렇게 문구를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아가페 아니죠. 에로스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 고린도 하게 되면 다 음란한 것과 연관이 되어집니다. 다 앞에가 이제 고린도가 다 붙었어요. 음란한 행위를 하다, 고린도인처럼 산다라는 것은 음란하게 산다, 매춘부와 노는 사람이다, 매춘부다 이런 뜻이 다 고린도와 붙었어요. 동성애는 소돔과 붙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당시에 얼마나 이쪽에 가득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사람들이 이렇게 돈이 많고 즐길 것이 많으면 복음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다시 말하면 핑계 대지 말라라는 거죠. 전도 안 하는 핑계 대지 말고 이런 음란한 가운데서 여사제가 1000명 있고 위로 올라가면 여사제, 내려오면 아폴로 신전에 있는 남사제들, 온갖 즐길 거리가 많은 가운데서도 그래도 그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상황들이 지금 빨간색 글씨 보면 뭐 온통 다 죄들입니다. 온통 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듣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성도들 가운데서 이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바울에게 계속해서 질문이 또 들어왔던 거죠. 이와 같은 죄를 범한 사람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인가? 또 성도들 중에 구원받기 전에 이 같은 삶을 살았는가? 불신자들과 접촉하지 말라는 건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고린도에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에게서 있었던 의문들입니다. 또 하나 고린도와 연관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16장,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씁니다. 이 성의 재무관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성의 재무관이라는 얘기예요. 왜? 로마서를 고린도에 썼으니까. 누가 나옵니까? 에라스도가 나옵니다. 에라스도. 그런데 이 에라스도라는 이름이 발견이 됐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여기에서요. 이 노란색 테두리. 그래서 여기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에라스토 써 있습니다. 이렇게 에라스토 써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내용을 해석을 하면 에라스도는 조영관으로서 발령을 감사하는 기념으로 자기 비용을 들여서 이 길을 놓았다.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은 이 에라스도하고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에라스도를 동일한 인물로 봅니다. 재무관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정말 섬세한 기록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에 가면 사도 바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이 왼쪽에 뭐가 있냐면 이쪽에 고린도 교회의 역대 교역자들 명단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 가보면 고린도서 13장이 써 있어요. 자, 고린도의 교역자들 명단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헬라어인데요. 헬라어를 옆에 번역을 해놨습니다. 1대가 사도 바울, 2대 교역자 아볼로.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아볼로 일로 가잖아요. 다음에 세 번째 교역자 실라, 네 번째 교역자 아까 바울 대신에 두드려 맞았던 소스데네. 자,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쭉 교회가 목양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자기들 기록 가운데 이렇게 정교회에서는 이렇게 이 순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바울이 1번인 것은 맞고 아볼로가 2번인 것도 어쨌든 맞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뭐 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자, 이런 고린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린도의 모습입니다. 저 뒤에 아크로 고린도가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아고라입니다. 이게 지금 아폴로 신전이 여기 있고요. 아폴로 신전. 이게 지금 바울이 심판받았던
여기 아폴로 신전, 여기가 바울이 심판받았던 베마터입니다. 이게 지금 고린도의 성이 전부가 아니고요. 이 길로 넘어가야 됩니다. 기둥만 있는 게 지금 아폴로 신전이에요. 이 길이 보이잖아요. 이 길 옆에까지가 다 아고라 터입니다. 지금은 이제 차가 이렇게 다니지만 상당히 넓었던 지역인 것을 알 수 있죠. 이 길 너머에 이제 에라스도의 그 바닥에 비문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면 로마로 가는 레카이온 항구입니다. 이쪽으로 아까 레카이온 도로입니다. 배 타고 올라오면 쭉 내려서 여기까지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고린도 도시 안으로 들어와서 이 베마터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베마라고 써 있습니다. 바울, 여기가 베마터입니다. 갈리오에게 재판받았던 것. 여기가 지금 그 연극장이고 여기에 아까 이제 에라스도 이름이 있습니다. 박물관이 여기에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박물관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지역에서 나온 건 그 지역 박물관에다가 다 놓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곳에 가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여기서 얼마 있었습니까? 18개월 동안 있다가 드디어 떠나가게 되죠. 그 뒤부터는 이제 10분 후에 쉬었다가 10분 이후에 18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